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우리 아이들 일단 정산해주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가시죠. 빨리 너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짠돈인데 우리 애들 돈 줄 때는 물론 내 돈 아니지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자고. 근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너네들이 교회에서 자는 건 좋은데 너네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된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랬더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물론 이제 되게 은혜되는 영상 제가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목사님들 나오는 것도 많이 보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스타일의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요번에 여러분 혹시 두끼라고 들어보셨어요? 두끼라고 떡볶이로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그래서 이 두끼라고 해서 이제 떡볶이를 즉석 떡볶이 먹는 아주 유명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막 유명한 가게 아닌데 한때 이제 굉장히 몇 년 전만 해도 난리가 났었던 그런 가게인데 거기 대표의 어떤 그런 삶인데 제가 보고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저는 오히려 제가 사실 다른 거 어떤 목사님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다는 건 내가 그래도 은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새벽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불 꺼주시고요. 다 준비되면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 다 꺼주시고 편안하게. 네. 한다. 이제 직장을 구했다. 아마 시작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먼저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성인이 되기 바로 전까지는 네. 꿈이 PD였습니다. 오, 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예능을 만드는 PD가 하고 싶었는데. 예능 PD님이요? 예, 맞아요. 출연을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원래 조금 이렇게 사심도 있었는데. 원래는 저희 개그맨도 하고 싶었고 가수도 하고 싶었었는데 소리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유방암 걸리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암 걸리시고 나서부터 농기 가게가 막 부도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집이 부잣집이었는데 집이 안 좋아져가지고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롯데뱅크에 소속된 그런 위험물을 하는 그런 화학회사에 다녔습니다. 롯데뱅크에. 화학회사. 예. 회사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왜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꿈이 PD였는데 그래서 저는 문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네. 이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부정적인 인간이 되냐면요.
회사에서 월급을 이거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난 이것만 일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7년 동안. 본인의 가치가 이 금액에 갇혀 정해져 있다 네. 생각했군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거 창피한데 감봉도 당했거든요. 왜요? 어떻게 하면 감봉을 제 당해요? 회사 생활 영업 갔다가 PC방 갔다 걸려가지고 감봉 60% 60% 감봉이요? 6개월 동안. 네. 근데도 저는 나는 감봉당해서 이거밖에 안 받으니까 이거만 일하면 되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정적인 인간이었고 하루에 13시간을 안 자면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셨어요. 지금은 그 반도 안 주무시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잠은 죽어서 자면 되죠. 그 당시에 부정적이고 회사 네네. 다닐 때 출근길 어땠어요? 9시 출근인데 8시 55분에 도착했어요. 거의 웬만하면. 막 답답하고 그랬어요. 어땠어요? 이게 네. 좀 오늘도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네, 하루만 버티자. 7년 동안 매일 그 생각했죠. 아니 근데 또 네. 궁금한 게요.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적 활동이 네. 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막 열정적으로 막 좋아하지 않아도 네. 그냥 한 달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회사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나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존재감. 이 회사에서 네. 나의 존재감이 없었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부합이 안 됐었어요. 너무 부정적인 인간으로 많이 바뀌었었죠. 그렇게 된 거구나. 그 진짜 회사 생활할 때 굉장히 너무 힘드셨었네요. 마음 상태가. 그 당시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는데 이제 벌이는 뻔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찾자 이러다가 이제 제가 친구들 어릴 때 고향에서 정말로 많이 소개를 해줬거든요. 떡볶이. 제가 이제 올해 79년생이니까 저희 고향이 강원도 원주예요. 네네. 저희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희 막 쫀득이 먹고 막 그냥 막 네네. 아폴로 이런 거 먹었잖아요. 근데 저희 가게 옆에 있던 떡볶이 포장마차가 원주에서 되게 유명한 집이었고 모든 친구들이 되게 먹고 싶어하는 집이었어요. 떡볶이를 만드는 할머니가 매일매일 저희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끌고 와서 물을 떠가서 맨날 만들거든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엄청 친한 거예요. 근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제 친구들은 항상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떡볶이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엄청 잘해줬던 거예요.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그다음에 제 존재감이 가장 높았던 게 그 친구들 앞에서 떡볶이를 딱 사주는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떡볶이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있어서 떡볶이는 맛있는 음식 더하기 관계예요. 네네. 떡볶이로 인해서 맞아요. 네.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네. 맛 이상인 거죠. 네네네. 네, 내가 뭔가 친구들한테 베풀고 잘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끈인 거죠, 떡볶이가. 그렇네요. 네. 그 당시에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떡볶이에 대한 한번 본질을 찾아가 보자. 떡볶이 동호회를 만들어야겠다. 회사를 퇴사하고 네. 퇴사하기 전부터 떡볶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 회사 생활은 너무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장사나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퇴사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떡볶이를 만들지 모르니까 그럼 동호회가 있으면 그런 데 가입해서 사람들이 레시피가 쭉 있으면 그 레시피를 배워서 장사를 시작해야지, 포장마차를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검색을 했죠. 근데 떡볶이 동호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네. 저는 계획을 세웠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떡볶이 동호회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여기서 레시피를 많이 올려주면 그걸 배워서 장사를 시작해야지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회사 다니면서 그 동호회를 만들었었죠. 네네. 처음에 저희 동호회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로 아무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도 절박했기 때문에 혼자 꾸준히 잘 운영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자다가 새벽 2시에 잠깐 잠을 깨서 핸드폰에서 부산에 이 떡볶이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러면 바로 출발했어요. 그냥요? 예. 그때가 몇 시였어요? 새벽 2시에 그냥. 그 정도까지 약간 미쳐 있었죠. 그러다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되게 유명한 브랜드 치킨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서 떡볶이 가게를 했었어요. 떡볶이 네. 브랜드를 했는데 떡볶이 경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떡볶이 경연 대회. 네네. 치킨 브랜드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전화를 했죠. 제가 떡볶이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혹시 구경 가도 되냐고. 그때는 이제 떡볶이 막 공부할 타이밍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 가서 이렇게 떡볶이를 이렇게 구경하려고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금요일날 입었던 이렇게 허름한 양복을 입고 딱 갔는데 오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 왔냐고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거기 대표님이 나 처음 봤는데 동호회 회장님이냐고 심사위원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다 셰프들 지금 흑백요리사처럼 다 셰프들이랑 조리학과 학생들이 떡볶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심사위원. 예, 심사위원 3명인데 자리를 하나 더 넣더니 이 가슴에 꽃을 달아주면서 심사위원을 맡기는 거예요. 즉석에서. 네. 예. 완전히 제가 머리가 도파민이 팡 터졌죠. 왜냐면 똑같은 복장이 어제만 해도 회사에서 열정 없는 김대리라고 욕 바가지로 먹고 왔는데 그냥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라고 갔는데 이렇게 대우해주니까 심지어 떡볶이 동호회엔 혼자밖에 없었는데 아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라고 이렇게 짠 나타나니까 이렇게 욕을 안 먹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는구나. 아 그럼 난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 되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가서 사표 냈어요. 그 다음날 사표. 예, 그때부터 이제 확실한 꿈이 생긴 거죠. 아, 나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 돼야 되고 떡볶이 명인이 돼야 되고 떡볶이를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막 활동을 한 거죠. 그때부터. 아, 그때가 따님이 몇 살 때였어요? 한 4-5살? 네. 그때 직급이 혹시 어떻게 돼요? 대리입니다, 대리. 아 대리셨어요? 네, 네. 제일 중요한 네, 네. 이 가족 그리고 따님의 나이도 제일 중요한 시기. 어떠한 떡볶이 사랑해서 창업을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동호회를 만들고 퇴사를 했다. 주변에 뭐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떡볶이는 그 당시를 네. 기억해 보자면 네. 저희 아내 빼고 그 누구도 한 명도 응원하는 사람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절친도. 절친도 아무도 다 그랬어요. 왜? 그냥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나 받고 있지 굳이 나와서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라고 항상 물어봤어요. 예.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아무래도 가족들이니까 와이프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나 그래도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 되려고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결혼하셨고 남편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아이고 여러 번 물어볼 것 같아요. 뭐라고? 이거 들었는데도 뭐라고? 이거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동호회를 만들. 저희 와이프는 한 번에 그냥 그러라 그랬어요. 그만두고 떡볶이 동호회 회장 해봐라 이랬어요. 예. 부인이 대인배시네. 아 그래서 물어봤죠. 네. 그때 안 물어보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7, 8년 동안 맨날 회사에서 욕먹고 오고 미래도 없는 사람의 그 남편의 눈빛은 맨날 썩은 동태 눈깔 같았는데 느끼셨구나. 예, 떡볶이 동호회 회장 한다니까 눈에서 막 빛이 나더래요. 어머. 그래서 아 뭔가 할 것 같고 왠지 손해는 안 볼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하고 저희 와이프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왔죠. 만약에 나 혼자 했으면 분명히 안 됐을 텐데 우리 아내가 와이프가 잘 잡아주고 잘 관리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아내에게 고맙긴 하죠.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좋습니다. 회사 퇴사까지 저희가 네, 우리 앞에 불 좀 켜주실까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아 저렇게 풀리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공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되게 이렇게 막 잔잔한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은 힘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힙합을 들으면 힘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고 보면은 그냥 돈 주는 만큼 일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돈 주는 만큼만 일했다. 그래가지고 PC방 가서 놀다가 걸려가지고 감봉도 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3시간씩 잤대잖아요. 13시간씩.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면 그런 거죠. 13시간씩 자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 그걸 봐요.
이게 이제 언제 터지냐가 중요한 건데 그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쭉 보면 다 달라요. 그게 달란트가. 그냥 두 번째는 결국 이 김관훈이라고 하는 이 회장이 이 떡볶이 황제가 될 때까지는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 이제 부인이 한 번에 오케이 해드려. 딸이 4-5살인데 그럼 어떤 부인이 회사 그만두고 동호회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 회원수에 어떤 저 같아도 제정신 아니라고 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글로벌적인 회사가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요. 당신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또 여기는 권사님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제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저 혼자 하는 생각인데 이거 뭐 오늘 올 사람들만 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크게 쓰시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쓰임 받는 거다. 그런 상상을 해요. 진짜. 어떤 분은 간증도 하고 어떤 분은 치유자도 되고 어떤 분은 뭐 찬양 인도자도 돼서 하나님 나 한 명을 크게 쓰시면 같이 쓰임 받는 건데 이런 꿈이 제 안에 있거든요. 뭐 여러분은 그런 꿈을 안 꾸시겠지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꿈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이 뭐 두끼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냥 되게 신기했어요. 저렇게도 사람이 되는구나.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다들 어려움을 돌파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다들 어려움을 돌파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도 비슷해서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는데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마태복음 12장 9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막 묻습니다. 물으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설교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한 영혼. 무조건 한 영혼만 살린다는 생각을 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은 여러분이 한 영혼만 살린다. 그걸 여러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앞에 나오는데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안식일에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밭에 그 알곡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잘라 먹은 거죠. 껍질 벗겨서 먹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껍질을 깔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것도 노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여러분 심지어요. 방석도 옮기면 안 돼요. 그것도 노동이니까. 애도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규율들이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음식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규율이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 했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너네 다윗 이야기를 모르니? 다윗이 배고파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을 먹었던 얘기 모르니? 여러분 진설병을 먹게 되잖아요.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진설병 먹은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율법이 깨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비는 성경의 자비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 사랑이라고 쓸게요. 나는 사랑을 원하지 제사는 뭐예요? 예배라고 쓸게요. 단순한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절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누굴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 사랑은 누굴 향해서 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나한테 예배 잘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그 이상 얘기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밑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가 있는지라. 오른손이라는 걸 알려줘. 오른손. 그게 오른손이었대요. 잘 적어놓으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그게 오른손이라는 걸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맞아요. 혈액순환이 이렇게 안 되면 이 손이 오그라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마른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이는 거,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아마 말랐다, 오그라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피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이 오그라들어서 펼 수 없는 증상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손이 마른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걷다는 통역시켜요. 고발하려고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죠.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어디를 가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해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을 하면 나 저 사람 때문에 이거 안 해.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절대 그러지 마셔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 할 때 교회에다가 이제 하도 의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에 늘 맞춰놔야 되겠다. 이런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집사님이랑 짰어요. 집사님 저랑 요 작업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알겠대요. 좋대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집사님 요렇게 해놓으면요
반드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책임질 거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붙였어요. 뭐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그 뭐라 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어쩌면 사람의 공동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해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그 사람은 그거 안 해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한 대로 아주 잘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누가 뭐라고 하는 말에 너무 많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내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근데 아무리 봐도 없고 목사님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그냥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겠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한다고. 그건 여러분 너무너무나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뭘 해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작 그 사람이 하냐? 안 해요. 그만할 열정도 없어요. 그러면서 남이 하는 것만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면 또 뭐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지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발하려고, 저 예수님 끌어내리려고 엿보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 먹어야 돼요? 아 너무 안타깝다. 선생님 좀 꺼주실래? 좀 덥다. 안타깝다. 아우 저 사람 나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 먹었다고요? 저거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오늘 안식일인데 저거 낫게 하는 요런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봐요. 만약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럼 내가 물어보자. 너네 안식일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건져낼 거냐 안 낼 거냐? 당연히 여러분 건져내겠죠. 근데 여러분 원래는 건져내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것도 노동이니까. 근데 양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근데 사람이 양보다 귀하니까 살려내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사람은요 누구나 귀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귀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이들이 와서 뭐 여기서 잠을 잤던 뭐 예배 시간에 듣다가 졸던 뭐 돈만 받고 가던 저는 이 아이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다 귀한 사람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말했잖아요. 홍정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YM의 거의 뭐 수장 같은 분이 자녀를 잘 키웠는데 그분은 자녀를 키울 때 교육시킨 게 딱 하나라고. 그걸 잘했더니 자녀들이 잘 크더라. 그게 뭐였냐면 나는 소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는 소중해.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너만 소중해라고 말하거든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근데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가르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은 다 소중해. 우리 가슴 손을 가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다시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로 해보세요. 자기한테. 다시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응?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남편은 다 소중한 사람. 지금 어떤지 간에. 또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욕 얻어먹던 김대리가 어느 날 회장이 되는 거니까. 13시간씩 자지 않았으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욕이 없으니까 잠만 자는 거죠. 목표가 없으니까 잠만 자고. 그리고 맨날 어떤 사람이었다.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자기 돈만큼만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양보다 사람이 귀하지 않냐. 그럼 당연히 살려내야지.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은 거지.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손을 내밀라 그래 이 사람한테. 그래서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다시 회복되고 원상태가 되었다. 자, 근데요 1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을 살려놨더니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한대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너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마셔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하나 살리다 보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을 살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뭘 하냐면 사도들을 세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오는구나 싶어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거기서 떠나요. 떠나서 여러분 그 일을 그만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냥 의련히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돼야 돼.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나도 귀하고요. 여러분 귀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도 너무너무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요번에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세미나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귀담아 들었는데 질문지가 올라왔는데 개척교회에 대한 질문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때 이 나라에서 한국에서 이제 한 3년 이렇게 한 5년 이렇게 보증금 다 대주고 월세 다 내주고 목사님 사례비까지 주고 교회를 시작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도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다 대주고 시간을 줘도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청주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나 봐요.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커졌는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이 청주 사랑의교회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틀었대요. 나 더 할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못 있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 되려고 갔는데 청빙돼가지고 이 담임 목사 더 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사로 다시 원래 교회로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학원을 했대.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제 부인이랑 학원을 하는데 되게 잘 들어보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계 때문에 학원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학원생 중에 너무 가난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네 집에 가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릭인 거예요. 맨날 술 퍼마시고 이제 이런 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가정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인데 맨날 술만 마시는 집안인데 그래서 그 가정 하나를 한 1년 동안 케어했다 그래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해서 또 한 가정을 또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그 집도 근데 또 알코올릭이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지금의 목회는 뭔가 교회를 막상 딱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워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거든요. 무슨 테스트냐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섬기나 사랑하냐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고 사람을 써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기준을 삼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든요. 나 더 이상은 못해. 됐어 나 이제 나 할 만큼 했어. 근데 주님은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게 목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거의 안 써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 목회되는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난 다 알아. 뭐 나는 막 해봤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할 만큼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혹은 이렇게 남들 막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 중에 목회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안에서도 내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저도 포함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해결 못하면 뭐 목회하실 분들은 이거 해결 어렵습니다. 목회가. 전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성격이 안 좋은데 목회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기 감리교 안에서만도 저희 이 지역 안에서만 46교회거든요. 성격 이상한 분들 목회하면 다 목회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똑똑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 지방에 서울대 법대 가려고 하다가 담임 목사 된 분도 있거든요. 근데 성격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조금 독특해. 같은 노씨인데 목회 안 됩니다. 이게는 머리가 나빠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안 되면 목회가 어려워요. 갑자기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하셔야 돼요. 자, 요번에 그 만난 분이 전주 가서 만난 분이 카페 사장님도 우리 신홍원 사장님도 같이 있었으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런 간증을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자꾸 간증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간증을 한다 해서 해보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이제 카페를 이렇게 하는데 파킨슨 걸린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대요.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떤대요. 파킨슨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자도 안 오고 요양보호사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요 이렇게 손을. 근데 이제 자기는 카페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마음에 쓰이니까 굉장히 잘 이렇게 그분을 섬긴 거예요. 가서 좀 뭐 드실 때 뭐도 드리고 또 흘리면 닦아도 드리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랑 매일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로 하루에 막 3번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이 드신 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한 건물주인 거예요. 여기도 그분 거고 여기도 그분 거고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소문이 나기로 이제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 카페 사장이 다른 마음 갖고 잘하는 거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섬겨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기는 이 할아버지를 안타까우니까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단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죠? 근데 거기는 맞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가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분을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정말 믿음이 없는데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그냥 흔쾌히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이 이분을 데려다가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자기도 예배 드리고 또 데려다 주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세례 받으려면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남편도 같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 없는 남편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같은 날 그 할아버지랑 자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자기가 1년 넘게 케어한 분이 자기 교회에서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자기 남편도 그래서 그럼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찍은 거를.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세례 받고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요양보호사가 바뀌었는데 목사님이 요양보호사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대요. 그러더니 또 한 번 바뀌었는데 또 한 번 바뀐 분은 갑자기 스님이 요양보호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주일날이 되면 남편이 가잖아요. 안 깨우는 거예요, 이 사람. 이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요양보호사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기 싫으니까 안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나오고. 이러다가 남편이랑 좀 싸웠나 봐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식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얘네들이 할아버지 재산 노리고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특달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막 좀 나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접금 금지령을 내리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괜찮은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요. 이분이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남편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확 돈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편한테 나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믿음이 좀 생기고 있었는데 그 얘기 딱 듣더니 뭐냐면 뭐라고? 뭘 시킨다고?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태도가 완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남편한테는 절대로 믿음 없는 남편한테 나쁜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 남편이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는 한 1년 정도를 못 봤대요. 1년인가 2년인가. 그리고는 다른 사람 통해서 어느 순간 그분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요
반드시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요. 끝까지 그 영혼을 섬겨야 돼요.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여기 서 있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래냐면 사람이 껍질과 같다는 거예요. 껍질. 과일이 떠오르면서 사람이 껍질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 먹을 때 귤 같은 게 떠오르면서 귤이나 사과가, 여러분 그런 거 벗길 때 어떻게 벗겨? 귤은 손으로 이렇게 벗겨 먹잖아요. 여러분 귤 껍질 드세요? 물론 뭐 이게 다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먹을 수 있는데 귤 껍질 안 먹잖아요. 사과는 어떻게 먹어요? 껍질째 드시죠, 여러분. 또 보통 이제 까먹긴 하죠, 이렇게 칼로.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 안에 그 다 좋은 알맹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껍질을 벗겨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어떤 껍질은 예를 들어 여러분 한라봉이라든지 수박 같은 껍질은 손으로 잘 안 벗겨지잖아요. 한라봉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두꺼워. 오렌지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힘들지만 그 껍질이 벗겨지면 아주 좋은 알맹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껍질을 벗겨주는 게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다 까먹어도 좋은데 그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람 살리다 보면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뭘 벗겨주면, 껍질을 벗겨주면 그 안에 아주 좋은 이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우리 한 영혼에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우리 아이들도 그래. 언젠간 저 아이들이 빛이 나는 시간이 올 거라 전 믿어요. 언제? 그게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 아이들이,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전도 당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터키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전도를 당했는데 자기를 전도한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자기는 선교사가 됐다는 거.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마나만 할 때 꼭 부르는 찬양 있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